잠시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을 갖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숨을 쉬며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소망을 보며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꿈을 꾸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26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그로부터 임해야 되는 멸망의 이 사망에서 우리를 넘어가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자들이요 지옥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모세의 수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의 광채를 발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의 수준을 넘어서며 이스라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광야를 통과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한 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유월절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축복 속에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빛도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도 안 되고 그 누구의 수준으로도 안 되기에 오늘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하시는 언약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 이후에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할까? 아니면 여기 4절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육체가 됨이니라 이걸 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우리의 중심을 좀 두고 싶어서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육신이 되고 나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당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이 된 결과가 당장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흑암 혼돈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우주입니다. 이해를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온 우주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많은 이제 은하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은하계 안에는 저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런 이제 은하계가 있겠죠. 이 태양계 안에 많은 무수한 별들 속에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지구는 창조되기 전에, 생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하셨어요? 이 지구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흑암 혼돈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드디어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경계가 생겨지는 그 위에 생명이 막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으로요? 말씀 한마디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구에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일단 부어 놓으셨습니까? 일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누구의 은혜로 다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기운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집약해서 쏟아부은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는요, 뭐 중심으로 지금 창조되었습니까?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닙니다. 뭐 중심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생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지구의 모든 작용들, 과학적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만류일려 당장 없어집니다. 물과 바다의 경계 당장 없어집니다. 그럼 바다와 이 땅과 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심각한 재앙이 지구를 덮는 것입니다. 하늘이 궁창이 있으라 했는데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라 했는데 그 생명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언제 그게 전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질서의 가장 중심에다가 누굴 창조해 놓으셨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영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땅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6장에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심지어는 누구들도 다 저주를 받습니까?
만물도 같이 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모든 숨쉬는 것들 하나님이 그것 지었음도 한탄함이니라.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유,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는 이유, 많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걸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사람이 육신이 됨이니라.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래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요,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죠. 불통이 되는 거죠. 하는데도 안 되고요, 풀리는 게 없고 뭐든지 꼬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로 묵상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잠깐 한마디 듣고서 그런가 이렇게 가서는요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육신에 병이 옵니까? 육신이 됨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육체와 이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육체와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처럼 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육체가 되어지면 내가 사람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여러분, 근데 이 네피림 속에서요 빨리 그럼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육신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을 놓친 채 언약 밖의 백성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의 모든 중심이 육신이 돼버리고 난 이후에 그 땅에 이제 뭐가 임해버렸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이름, 네피림. 그럼 빨리 뭐 해야 되죠? 빨리 언약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장 4절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언약 밖에서요 용사가 나오고 명성 있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온 줄 압니까? 복음 없는 자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 굉장히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용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그 파국과 영향력이요 급속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급속히 퍼진 결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네피림 속에서 용사가 나오고 이 네피림 속에서 명성 있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에서요 누굴 전부 잡고 있죠? 유대인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3단체에 지금 이 사단이 누굴 잡고 있죠? 엘리트들을 다 장악했습니다.
명성 있는 자, 유명한 자, 정말로 엘리트들, 용사들이요 장악되기 시작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파티에 네피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지금 세상을요 강하게 장악해 나가는데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에는 뭐가 가득 찼다고요?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되어져서 시대가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육신이 되어져 있으면 이게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지 꽤 됐는데 육체가 됨이라 내가 이제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고 나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는데 어느덧 보니까 나는 교회 중직자 되어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 있고 화요집회때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적게 잡으면 50%, 80% 이상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런데 이미 목사하고 중직자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뭐 하고 있다고요? 포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응답받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고 실제로는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요 거리낌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세상 것이요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이제 바깥 사람들한테 언약 밖의 사람들과요 거리낌 없이 결혼하는 거죠. 목회자 자녀가 불교 집안으로 결혼을 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이게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게 진행된 상태에서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럼 거기에는요 우상이 덮이고 그런데요 당장은 잘 먹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집은 절간 다니는데 잘 살던데 어느 집은 보니까 제사 지내면 뭐 망한다더니 안 망하고 잘만 살더라.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그런데요 집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하니까 서로 물고 뜯고 평안함이 없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뭐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이제 부패가 되어졌으면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악취가 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지.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요 냄새가 심하게 나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합니다. 좀 어질러져 있어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건 못 견뎌요. 제가 비유가 약해가지고요. 죄가 어느 정도 이게 부패했느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밖으로 슬슬 흘러나오면서요. 그 속에서 언약 밖으로 언약 안의 흐름이 아닌 언약 밖의 흐름 속에서 인생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육신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육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월이 지날수록
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자녀가 나를 볼 때는 어떨까요? 딱 포장이야, 포장. 그렇죠? 포장 상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라니까요. 중직자가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 포장된 사람들을 금방 봐요. 평신도 저 새 가족일 때는요, 단위에 서 있는 목사님이 멀리 있으니까요, 막 천사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목회자도 가까이 보면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수준은 떨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도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로 복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임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도 안 되는 수준 가지고, 애굽 수준 가지고 모세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중직자가 되어지면요 포장된 게 보여요. 왜요? 교회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 사단이 틈을 타는 겁니다.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자체가 영적 세계를 중심하여 만들어졌는데 육신이 됨이라?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짐승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짐승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이 누구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요? 그래야 걔네들도 먹고 살아요. 그래야 걔네들도 제대로 숨을 쉬고 사니까요. 원래 받은 복이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로 가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되느냐? 육신이 됩니다. 건강해도요 육신이 됩니다. 돈 많이 벌어도 육신이 됩니다. 명성이 있고 용사여도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잡아서 마음껏 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 누가 잡고 움직이죠? 사단이 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도요 마귀에 쓰는 전략이 어떻게 씁니까? 자기의 정체를 딱 감추는 거죠. 일단요 뱀 속에 들어가서 뭐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게 만드느냐? 영적인 대적.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그럼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요 내가 민감하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사단이 속이고 들어오기 너무 쉬운 거죠. 영적인 감각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뱀이 하는 말들이요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대화죠. 결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는데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요 자신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만 드디어 이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뭘 놓쳐버리는 거죠? 말씀에 대하여 완전히 이제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그 인생이 또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래서요, 흉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속인들 보세요. 젊은 무속인들 여자들 보니까요, 이뻐요. 무속인들이 곱게 생겼어요. 왜죠? 그래야 마귀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는데 사람들이 속기 쉬우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문둥병 걸린 무속인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다리 절어서 막 다리가 막 없는, 막 일그러진 막 이상한 막 그런 무속인 본 적 있어요? 전 그런 무속인 본 적 없어요.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 이겁니다. 이거. 요즘 시대가요, 여자들은 무조건 이뻐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이뻐야 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키가 180 넘어야 되고 잘생겨야 됩니다. 머리는 작아야 되고 어깨는 넓어야 되고, 똑 부러진 허리, 잘록한 어깨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어깨가 똑 부러져야 되고 허리는 잘록해서 왕자가 딱 새겨져 있고 얼굴에는, 머리는 소지섭 이런 게 딱 달려 있어야 돼요. 여자는 전지현, 남자는 뭐 원빈 뭐 이런 식으로 아름다워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마귀는 보이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언약 없는 결혼.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 말씀의 결혼은 뭡니까? 그 부모를 떠나서 드디어 이제 부모를 완전히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의 끈이었던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드디어 불신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게임 끝입니다. 참 불쌍하죠. 목회자 자녀가 저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그런 에피소드 많이 들어보셨죠? 막 불교 집안 시집 가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너는 이제 우리 집 귀신이니까 이러면서요, 교회도 못 나가고 그 막 고난 중에 막 그래도 기도하다가 어찌어찌 응답 받아가지고 가문 보고만 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감사하지만 저는요 굉장히 그런 에피소드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처음부터 그 길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후대들을 언약 안에서 맺어줘야 돼요. 저는 이효리 보면서요, 진짜 멋있는 여자다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다락방의 여자 랩런트들이 그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다락방에 노처녀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노처녀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도 스펙이 뛰어나고 육신적으로도 스펙이 뛰어난 노예로 있는 요셉 말고 총리된 요셉 찾아요. 그 바람에 애들이 시집을 안 가네. 근데 이효리 보세요. 이상순이라는 남자거든요. 저보다 한 10배는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긴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돈이 많냐? 돈도 없어요. 근데 이효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남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남자는 하는 일이 뭐냐? 취미 생활만 해.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토크 프로에 나가가지고, 예능 프로인데 나가가지고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상순 씨나 되니까, 상순 씨나 되니까 이효리 같은 성질을 받아주는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막 이제 이상순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자기는 취미 생활하는데 나를 못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나 하나를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가장으로서 역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뭐 음악하려고 음악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거 다 하다가 나 하나 받아주는 건데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압니까? 정말로 언약 확실한 남자라면 이 남자가 지금 혹시 백수라도 잡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권장해요. 우리 딸이 만약에 자식 가지고는 장난 못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딸이 뭐 육신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보고만 해서 기도의 병수, 그리고 또 포럼해 보니까 이 친구가 언약이 확실해. 그러면요 무조건 시집 보냅니다. 둘만 좋다 한다. 왠 줄 압니까? 뒤에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생은요 요 당대가 끝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기 위함이니라. 틀림없습니다.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임하는데요, 가인의 가문은요 완전히 77배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노아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에요. 제 가슴속에 혹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지구에, 만약에 무인도에 정말로 재벌이 있고 완전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다. 둘 중에 어디에 시집 보내야 되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거지 나사로에게 시집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 진짜 선택해야 된다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언약 끊으려고요. 언약 끊는 것만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살살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때에는 이것 따라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 중에 목표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기에서 태어나는 후대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이제는 불신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때 당시에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네피림으로 쏠려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번성하는 걸 막으려고요 수명을 급격히 확 줄여버립니다. 몇 년으로 줄여버렸어요? 막 그 앞에까지만 해도 막 900년, 뭐 800년 이렇게 살던 걸요. 사람들이 막 900년씩 800년씩 막 언약 밖의 백성들이요 막 결혼해가지고 막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막 결혼해가지고 막 900년씩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요 진짜 창조과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노아 홍수 당시에 그때의 인구가 적어도 100억이었을 것이다. 산술적 계산이요 적어도 100억 명이었을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이 자기들의 계산법으로 밝혀낸 얘기예요. 하나님이 수명 안 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노아 가족이 씨가 아마 말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위해서 그나마도 급브레이크를 걸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바퀴벌레 이게 번식력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그거 잡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세이콤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와야 겨우 잡아놓는데 얼마 안 지나면 또 있어요. 수명이 막 120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요 그 뒤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짜고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가 뭔진 모르겠는데 당대에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 족보입니다. 그 노아의 족보가 이런 족보이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의 족보가요, 이런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노아와 함께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그 위에 믿음의 조상들이요, 함께 이 안에서 쭉 이 가문을요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지켜내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심고 전달하고, 당장은 몰라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잘 나가도요, 3, 4대가 결국은 못 건너가서 다 망합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거를 붙잡고 조급함 없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부패했는데, 로마서 3장 12절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죠. 시대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도 노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멸망을 알고 방주를 지어라. 이 일에 천명소명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노아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요, 노아에게 다시 주시고 노아를 이제는 모든 인류의 첫 시조로 그렇게 하나님 출발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요 활동하던 요 마귀는 노아 홍수 때 죽었으면 참 좋지만 안 죽고 활동합니다. 이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멋있죠. 그죠? 옛날에 어른들은 비비안니, 오드리 헵번, 지금 봐도 멋있어요. 너무 이쁘고. 그때만 해도 완전 어떻게 그렇게 개미허리에 그런 멋있는 막, 그다음에 제임스 딘, 시대의 반항아의 상징, 제임스 딘,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하여튼 너무 멋있고, 오픈카에 쫙 너무 멋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애들 보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애들이 다 이쁘고 멋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마귀 전략.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진짜 이쁜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나는 동성애가 좋아요 이러면요, 왠지 모르게 동성애가 좋아 보여요. 근데 못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나는 동성애가 좋아요 이러면 동성애가 혐오스럽다니까요. 마귀는요, 아름다움을 가지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똑똑한 박사들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대학 가면요, 교수들이요, 많은 지식을 갖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 진화를 막 얘기하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요, 애들이 헷갈립니다. 세상에 나가면 지금도 마귀는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생명 걸고 정말로 이 언약의 가문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을 위해서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번 명절을 놓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생을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마다 기회예요. 그래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왜 이걸 잡았냐면요,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장,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찾아내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묵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제 개인적으로 미션을 뭘로 가졌냐? 그래, 6월절 그리스도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 이걸 정식기도 때마다 계속 나 자신한테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것이다. 제가 실천상 제 개인 미션으로 잡았어요. 계속 눈만 감으면요 이제 그 기도를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죠. 저 자신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이요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의 현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하심,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는 것입니다. 정말 육신이 됨이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 보시거든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계속 이런 얘기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서요 정말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포럼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정말로 신앙 고백하고, 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포럼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자꾸만 포럼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자녀들과 공유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 제목도 언약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니 과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되는구나, 그 언약을 심는,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내놔서 진짜 자녀들이 언약을 보고 언약이 성취됨을,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정말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계속 이어지는 응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의 전략 앞에 내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으로 각인되어 있는 나, 정말로 그걸 빨리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끊어져서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있다면, 내 속은 말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그걸 모른 채 혹시 있다면
오늘 진실한 기도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흑암이 덮여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려고 하면 나의 수준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명절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육신의 것을 쫓아 정신없이 뛰어가는 시대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 세상에서 경쟁한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정신없이 뛰다가 이번 명절에 우리를 만날 터인데 우리조차 정신없이 있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조차 그들이 더 열심히 뛰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난 가족들과 우리를 만난 후대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명절에 쉼을 얻는 명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그에게 광채를 바라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쥐어주시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월절로 순절 수상절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내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던 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누려야 될 나, 이미 축복받은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 가문과 우리 후대들을 넉넉히 살려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힘을 가진 나 찾아낼 수 있도록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며 가문 살려내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흑암 권세가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가문의 렘넌트 7명과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 증거들을 풍성히 간증할 수 있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우리 인생에 서는 것을 확인케 하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가 육신이 되어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 복음의 족보를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족보 속에서 노아가 의인되어지고 완전한 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시대를 살렸사오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명절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가문 살리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가문의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이 심겨지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자자손손 전달되어지는 이번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준으로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정말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문이 복음화되어졌다고 하는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번 명절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